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될지, 나는 이대로 만족해, 내가 뭐가 어때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안 돼, 나는 변화되어야 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느냐? 그것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그 사람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변화가 된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문에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관심이 바꿔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렇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수가성의 여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약 수백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썼는고 하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타민족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여러 민족이 섞여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는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수 살고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타민족들도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피가 섞여졌습니다. 혼혈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피가 섞여진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뭐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냐? 너희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얼마나 잘났어? 하면서 유대인들을 또한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서로 만나 말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쪽으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지나가게 합니다.
또 지나가는 것이 싫어서 안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가는 관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요단강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길앗 땅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한참 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와서 올라가다 보면은 갈릴리 지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집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못 지나가, 안 돼 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수가성의 우물가에 이르러서 피곤한 몸을 쉬고 있는데, 그때는 정오였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너무나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하필이면 이 시각에 우물가에 물을 길을 나왔을까? 그것은 그 여자가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남편이 5이나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6번째. 다른 남자와 만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복잡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이 여자는 영원히 목말랐기 때문에, 영원히 목말라서 그 목마른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했으나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꿔 또
축복도 받고,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은 역시나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자를 바꾸고 봐도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헤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 물을 길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으로 또는 저녁으로 선을 할 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었는데, 이 여자는 이 시간에 나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 만나면은 수군덕거리니까, 그렇게 쳐다보면서 남편도 바꿨대. 이번에는 어떤 남자야? 얼마나 오래 살려나? 글쎄, 조금 가면 또 바꾸지 않을까? 저 여자는 너무 바람기가 심해. 너무 남자만 밝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가 싫었는지. 그래서 정오에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어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 여자의 관심이 바뀌어지고 이 여자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여자의 관심은 육체의 마시는 물에서 영혼의 샘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을 것입니다. 나한테 물 한 그릇만 달라. 그리고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것입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은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주었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물기를 기름도 없으면서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는.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은 다시금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바짝 다가들면서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는. 이 여자의 관심이 육체가 마시는 물에서 영혼의 마시는 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물은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물을 길러 나와서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이 영원한 생수는 한 번 마시면 계속해서 뱃속에서부터 솟아나기 때문에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샘물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헤매고 방황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자로 여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취미생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명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고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수,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지금 여기서부터 관심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 마셔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채워주는 영원한 생수,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 자, 우리의 생각이 이제 영원한 샘물로 바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영원한 샘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러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남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 얘기. 이번에 남편 몇 번째야? 이번에 몇 번째냐? 누가 물어보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것입니다. 아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올 때도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 많이 모일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다들 낮잠 자는 시각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근데 또 여기 와서 또 남편 얘기 듣는 것입니다.
남편 데려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데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결혼을 나이가 많이 먹도록 안 한 노처녀 노총각들이 명절 때요 자기 고향에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소리 또 듣거든요. 언제 결혼하냐? 아직 없냐? 어떤 사람 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그 소리 하는 사람은 한 번이지만요 듣는 사람은요 10번도 듣고 20번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노처녀 노총각들이 고향에 가기 싫어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여기 우물가에 물을 길어 나왔다가 또 듣는 겁니다. 남편 내려와 하니까요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옳다. 전에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환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물어볼 뻔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알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 다 알거든요. 이분이 선지자라면은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가 다른 데 있다고 하던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왔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할 때가 있느니, 예? 예배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은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사양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인간은요,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없고 진정한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예배에 관한 문제로 관심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자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 25절부터 이 여자는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들었었는데요,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너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니라, 메시아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그것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로 물동이를 우물가에 놔둔 채 동네로 돌아가서
자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깨웁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의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한번 와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나의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다 말씀하신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잠자다가 다 일어나서 저 여자가 웬일이야, 우리를 슬슬 피해 다니던 여자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보라니 구세주가 나타났다니. 그래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지금 우물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틀이나 더 유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틀 밤을 이곳에서 유숙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가성 여인 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너무나도 좋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경사가 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도 몰랐을 것입니다. 낮잠 자느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데도 몰랐을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에게로 와서 깨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여자가 지금 관심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우물가에서 우물에서 와가지고 물기르다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 밥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밥을 해먹고 사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관심이 바꿔진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으로 관심이 바꿔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뭐 키가 얼마나 크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얼마나 뚱뚱한가 날씬한가, 저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는 뭔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그런 거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저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은 영혼일까? 저 사람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관심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제자들이 동네로 돌아가서 점심을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드십시오. 한데 예수님께서는 드시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양식이 있다니? 우리 없을 때 누가 빵을 갖다 주셨나? 우리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갖다 준 빵을 잡수셨나?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3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 어리둥절해 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저게 무슨 뜻일까? 다른 양식이 있다는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게 뭐란 말인가?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육체의 배를 부르게 하는 떡을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낮잠 자다 일어나서 다 몰려옵니다. 한번 가보자. 정말 메시아인가? 어떤 분인가? 하고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밥 먹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또 수가성 여인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육체에서 영혼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삶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언제까지나 너희가 썩어짐의 종로로 하겠느냐,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먹고 마시는 것만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바쁘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찾아다니며 인생을 헤매겠습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이제는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썩지 아니할 양식,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꿔집니다.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썩어짐의 종로로 가면서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헛되이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계속 헛된 길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관심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데서 영적인 것으로 관심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 이 수가성 여인 얼마나 인생을 복잡하게 지저분하게 살았었습니까? 얼마나 방황했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말 들었습니까? 얼마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속에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습니까?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러나 이제는 진정 변화가 되었습니다. 관심이 바꿔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관심이 육체의 마시는 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바꿔졌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관심이 바꿔졌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 이거 깨달았습니다. 물길에다가 지금 밥 해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육신에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삶이 바꿔졌습니다.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사람들이 자꾸 알렉산더가 어쩌고 저쩌고, 저것들이 지금 내 흉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알아봤더니요, 부하 군사들 가운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술이나 먹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인생을 저 모양으로 살아? 알렉산더 말이야. 난 술이나 먹고 그냥 심이나 걸고 싸움이나 하고 왜 저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들고, 알렉산더 이름을 똑같이 지어놓고 말이야. 왜 저렇게 사람들한테 말 듣고 살아?
그래가지고 그 부하 군사를 만나가지고 너 이름을 바꾸든가 삶을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 해. 명령이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이름 바꾼다고 변화됩니까? 그럴싸하게 이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또 삶을 바꾼다고 해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변화가 됩니까? 변화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것은 관심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맨날 돈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쪽으로만 그쪽으로만 갑니다. 자꾸.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늘 땅만 쳐다보고 다녀. 그러다 보니까 동전을 많이 주었답니다. 동전을요, 뭐 8천 몇백 개인가 주었답니다. 그리고 단추를요, 단추를 또 수천 개 주었답니다. 지폐도 가끔 주었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부자 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녀. 저 하늘 위에 뭐가 있는지 그건 볼 새가 없어요. 사람이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요, 제가 전에 청년 때 이발소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맞다, 약속 시간이 됐는데, 예? 됐는데 왜 안 와? 그래가지고 그 이발소에서 그 일하는 그 아이한테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 이런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 체격은 이렇고 키는 이렇고 한참 설명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더니
저 머리를 갖다가 올백으로 넘긴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 이 사람은요 머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옷을 어떻게 뭐 체격을 뭐 키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관심 있는 게 다르구나. 어? 사람마다 관심의 분야가 다르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관심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방향으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